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회장이라고 초대해 준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몸값 정도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몸값 정도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 그렇게 해도 성도들이 자기가 존귀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우리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성도도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근데 세상 기준으로 돈이 없다고, 좀 못 배웠다고, 외모가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살기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 딱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본받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본받습니다.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 걸음걸이도 비슷해집니다. 아빠가 팔자걸음 걸으면 아들도 팔자걸음 걷습니다. 닮아가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설날이 주일날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복을 오랜만에 입고 강단을 쓰려고 아침에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제 아버지 오신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키는 조금 나보다 작은데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양복은 입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명절 때 한복을 입었는데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닮았구나.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닮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모방 본능을 갖고 태어나 이를 통해 학습하고 희열을 느낀다. 모방해서 옷을 입고 모방해서 노래도 하고 모방해서 그림도 그리고 모방해서 예술품이나 창조물들도 다 모방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방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는 현재형으로 계속 본받는 것을 추구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흠이 있고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단점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관해서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자신으로 삼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뭘 가르쳤냐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에 30년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인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받았다는 걸 믿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십계명이 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주보에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을 닮아가는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주의자입니다. 그 신앙을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가 달라졌습니다. 눈이 뜨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진정한 복음주의자가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평생 헌신하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특별히 예수님께 평생 헌신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영광교회 위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그러는데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기 경험을 절대화시키고 잘못에 빠져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대언자고 보혜사고, 신천지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눈여겨보라는 말을 하는데,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나처럼 예수님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신앙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좀 본받으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들에게 내가 교회 섬기는 모습 너도 좀 본받아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 너도 본받아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봉사하는 거 너도 본받으라,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내 사는 모습을 보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교회적으로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죄송한데 장로 되려면 나 같은 장로 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권사 되려면 나처럼 나 같은 권사 되라, 나처럼 기도하고 몸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나 같은 권사가 되라. 안수집사 입장에서는 안수집사 되려면 나 같은 안수집사 되라, 목사 되려면 나 같은 목사 되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이면 교회 장로님 흉보고, 권사님 흉보고, 목회자 흉보고, 서로 상처 주고, 구역 식구들 모여서 구역 예배 든 다음에 2부 순서가 교인들 흉보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의사가 자기 주위의 남자들은 집안이 전부 목사였답니다. 부모님도 목사고 삼촌도 목사고 작은아버지 뭐 외갓집도 다 목사인데 이 사람이 39살 될 때까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청소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성도들 늘 싸우는 거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맨날 싸움만 나냐?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을 떠났어요.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니다가 39살에 의사로 살다가 하나님 없는 의사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의사 됐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이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과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벌써 여러 번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권면했는데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져서 학교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데 학교도 그만두고 계속 교주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십자가 원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침 멸망을 받는다. 십자가 거부하면 결국 멸망받는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이 이 땅에서도 주어지고 죽어서 더 형벌이 주어지는데 불못이라고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배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이것은 먹는 것에 모든 걸 다 집중하는 사람. 배는 미각의 쾌락이나 그런데 이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기록에 보면요,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귀족들이 밥을 먹는데요, 저녁을 먹는데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한 8시간을 밥을 먹었답니다. 아니 밥 먹는데 1시간이면 먹지 8시간을 먹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배가 차면 새 깃털을 목구멍에 넣고 다시 토해냈답니다.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먹는 동안 첩들이 부채질을 해주고 소년 노예가 나뭇가지로 파리를 쫓아주고 여자 안마 사는 사지를 주물러주고 거세된 노예들은 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인하면 와서 받쳐주고 식사 한 끼 값이 어느 정도냐?
노예 한 사람, 남자 노예 한 사람 값을 가지고 하루 밥을 먹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 천만 원 들여서 한 끼를 먹는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 쾌락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닮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반도덕주의자들,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서 대부분은요, 신도들을 성추행하고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단들 중에 성적인 문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면 주 안에 굳게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굳게 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 대신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바울의 믿음은 죽을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줬어요. 마침 그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변화산에 가셨는데 9명의 나머진 제자 3명은 예수님이 갖고 그랬는데 못 고쳐줬습니다. 그때 못 고쳐줘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못 고쳤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100%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영광교회가 여기 있지만은 이 길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몇 미터 안 되는데 여기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해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2번째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귀신도 나가는 믿음, 암에 걸렸는데도 고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인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건 다 역사적으로 아는데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간 거 압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울처럼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정왕교회에 부응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들을 보내줄 걸 믿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오는 사람마다 환영해주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그 아들 고친 거, 그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가 처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제자들한테 자기 아들 데려갔는데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는 예수님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나? 우리도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무슨 얘기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정말 그 믿음대로 큰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불가능,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챔피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도 그랬답니다. 그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서 여자는 권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무하마드 알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싸워라. 내 딸, 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권투구 선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념도 정주영 회장이나 무하마드 알리 같은 사람은, 정주영 회장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신념도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도 미리 다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이미 주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고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준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소망이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너는 돈이 많아도 나 때문에 그 돈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다. 너는 나 때문에 잠 다 자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했다. 너무나 충성하기 위해서 건강까지 해치면서 너는 나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화려하게 살 수 있지만은 나 때문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또 돈도 많고 모든 것, 세상 지위도 있지만은 그 지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더랍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답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돈이 많아도 주님 위해서 그 돈을 쓰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돈도 쓰고 선교도 하시고, 건강에도 그걸 가지고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고 살아라. 내가 신영광교회 섬기는데 기도하는 거,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몸으로 봉사하는 거, 인격적인 부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본받아라. 자녀나 손주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후배 중직자들에게도 당신들 나를 본받아서 본사되고 집사되고 장로 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